16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나는 이미 다 커가지고 될 게 필요 없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굳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갖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적어도 한 번은 나는 이런 사람은 되고 싶어 라고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꿈꾸지 않습니다. 나이가 차가니까 나는 이만큼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성장했으니까 꿈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꿈꾸는 사람이 되라. 꿈꾸면서 잠들어야 하고 또 일어나서도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보면서 꿈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면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의 하루는요 늘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산다면 내 시간과 내 삶은 아주 소중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에 겨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갈 그 시간들이 나에게 희망이 될지는 여러분이 꿈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나이가 됐으니 나는 아주 70, 80 되고 아니면 내 회사에서 은퇴할 때가 됐으니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내 꿈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을지언정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은퇴를 하고 요양원에서 지내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이제 은퇴를 했으니 그냥 요양원에서 조용하게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취미로 그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림 그리는 일을 했는데 옆에서 봉사자가 보더니 이분에게 그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할아버지 화가가 되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뭐라고 했을까요? 웃겼어요. 그냥 그 봉사자한테 지금 나이가 내가 70에 은퇴해서 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화가냐고. 그냥 취미로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봉사자가 가고 자신이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번 더 그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훗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림 한 점을 그릴 때마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효과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오히려 내 삶이 정말 새로워지고 정말 내가 꿈꾸기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그들은 맡겨진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냥 온전히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뭘 해야 돼요? 고기 잡는 일을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현재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아니면 신방을 가서 꼭 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와이프가 전도는 잘하는데 집안일은 너무 안 한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뭔가 자신의 맡은 역할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충실히 하시고 또 집안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인이면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직장에 갔는데 열심히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도 보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일을 해야 할 시간에 그것을 하고 있으면 싫어하죠.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 일들을 하면 상관없는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막 합니다. 심지어는 막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막 다른 것을 해가지고 많이 욕먹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신에게 일단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당연히 그들은 어부니까 그물을 던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가요?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해요. 엘리사도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12겨리소를 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농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를 배양할 때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뽕나무를 배양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하고 있었어요. 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아는 이 김익도라는 분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 깡패였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어릴 때는요 그렇게 예의 바르고요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칭찬받는 기초 소양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물론 커서 좀 깡패도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썼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주부면 그 가정주부에 맞는 성실함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에 맞는 성실함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성실함을 갖지 않아요. 언제부터 내 역할은 무시하고 그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우리는 성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역할들을 맡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부는 어부인데 무슨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니 이왕이면 고기 더 많이 잡는 어부, 더 큰 배를 주는 사람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주님이 이들에게 던진 단어는 뭐였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단어였어요. 어찌 보면 너무 허황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너무나 공허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 축복이 시나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합니까? 믿질 않아요. 신기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늘 소망하는 게 뭐예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기서 그런 기도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늘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께 자신이 소명받은 것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근거와 목적과 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아직 나타난 사건도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꿈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일이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해요. 왜? 그냥 하루하루가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일 죽음을 기다리고 살고 계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살고 계십니까?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일 또 뭐 할 거야? 또 내일 나는 또 어떤 것을 할 거야? 라고 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나무들은 각기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오더니 올리브나무를 베어 동물 먹이통으로 만들고 떡갈나무는 조그만 낚싯배로 만들고 소나무는 그나마도 그것도 되지 못해서 번개에 맞아서 잘린 채로 통나무 더미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 새 나무의 꿈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산모와 가족이 마구간에 들어오더니 올리브구 위에 정성껏 닦아 이 갓난 아이를 거기에 눕혔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이셨죠. 또 비린내 나는 고기나 잡던 이 떡갈나무 고깃배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번개 맞아 쓰러졌던 소나무는 3년 후에 노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 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다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화적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고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각각 거기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꿈꾸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순종했다는.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이들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택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하라고 그러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려야 할 시간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도의 자리를 채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10시나 10시 반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전도 모임을 할 텐데 그 시간에 오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인 거예요. 할 일 없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왜요? 남들은 이 자고 있을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면 한참 막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그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업도 다 내려놓고 뭐 했다고요?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포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위가 됐던, 여러분의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되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제가 예전에 한 말이 있는데, 아들아, 난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빠가 너보다 유일하게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저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축복의 사람들을 소망하고 정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소망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먼저 할까를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까? 내 시간과 내가 어떤 희생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신의 모든 업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갔던 자를 주님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오늘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일천분제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꼭 이 귀한 예물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작정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케 하시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신방을 통해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역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우리 일정과 또 우리 사명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나면 또 3일 동안도 우리 목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일정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으로 건강으로 우리 목사님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5가지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게 될 텐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모두 하나님 내가 꿈꾸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 수많은 일정과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여정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건강의 축복으로 돕는 자들을 축복으로 돕는 자들을 세워주심의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한국교회학과 일치가 일어나는 위대한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언제나 꿈꾸는 자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꿈꾸지 않으면 잠들지 않는 그런 꿈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며 비전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2023년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